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안수를 받았는데 몸이 더 아픈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이 영분별 이야기는요. 어떤 영적 책을 읽는다거나 누군가의 영적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고 번뜩 그때 생각나는 거를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그런 쪽으로 안 하고 그런 또 영적인 것들을 접하지 않으면 번뜩 또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영분별 아이템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요기 삼아 그 안수를 받았는데 몸이 더 아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를 하겠습니다. 안수 받아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자발적으로 받고 싶어 받던 게 아니라 안수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받게 됐죠. 네? 저도 그래요. 나도 안수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안수기도를 막 받고 싶어 갖고 머리 들민 적은 없어요. 안수기도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본의 아니게 많이 받게 됐어요. 저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안수기도를 받을 때 그 부흥 강사들이 이제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고 다니잖아요. 그 은사 집회하는 데는 끝에 그 피날레가 주여 삼창하고 이제 막 음악 틀어놓고 통성기도하면 막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기도하면서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부흥 강사님들이 받은 능력을 받겠다고 앞에서 안수를 받고요. 또 자기를 안수하고 지나가면 이 사람이 살짝 중간에 와요. 그래갖고 중간에서 또 안수를 받고 또 그래갖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갖고서는 안수를 받고요. 더 능력을 받겠다고 그 목사님 나갈 때 또 한 번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청계산에서 기도하시는 어떤 분을 만나러 청계산을 갔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제가 기도원 원장이라니까 막 제 손을 잡고 능력의 손, 이 성령의 손에서 능력을 받고 싶다고 막 제 손을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죠. 그런데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가 아니라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떤 뭘 느껴보신 적 있어요? 느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안수를 받았을 때 작게는 두 가지 체험이 있었고 넓게는 커다란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체험은요.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A라는 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요. 너무 아팠어요.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후로 너무 아팠고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전에 없던 현상.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카드 있죠. 카드 리더기라 그러나 이렇게 쥐긁잖아 카드를 문을 열 때 어떤 그 과학 생명과학 속 그런데 할 때 그 직원들만 들어가라는 카드로 이렇게 긁고 들어가듯이 새벽마다 심장을 뭘로 이렇게 긁는 듯한 고통이 와가지고 매일 밤마다 심장에 고통이 와갖고 안 깬 적이 없고 고통을 당해서 오늘 밤을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죽을까 살까 한 날이 매일 밤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 목사님한테 안수받기 전에는 그런 일은, 그러니까 그 전에도 몸은 아팠지만 그런 현상은 없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을 올라와서 저희 집에 있을 때 그냥 동네 저쪽 그 광장동 쪽으로 그냥 이렇게 운동하려고 걸어가는데 거기 어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 앞에 영성 집회를 한다고 써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냥 재미삼아. 근데 막 집회를 하고 있어서 내가 그냥 앞에 설마 뭐 집회 도중에 안수하겠어? 중간에 나가면 되지. 그리고 앞에 섰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앞에 앉았는데 안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선 여러 사람을 안수했는데 내 차례가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막 미치려 그러더라고요. 어. 막 난 처음 겪어 봐 그런 거. 막 머리가 너무 이상해 막. 너무 이상해 갖고 막 정신이 막 미치려 그래 가지고 막 택시 타고 막 집에로 오는데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래 갖고 그 평범한 권사님이 계셔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분한테 "빨리 기도 좀 하시라." 했더니 그분이 기도해서 1 시간 만에 좋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광의 넓게는요. 또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거는 쪼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어떤 영성한다는 교회, 은사한다는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예요. 그냥 가기 싫은 거 하나님이 진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나 지금 안 가려고 막 나는 원래 종교적인 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열심도 없고 좋아도 안 해. 그런데 거기는 365일 매일 처리하는 데였어요. 아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도 잘 안 다니는데 무슨 365일 매일 처리하는 데를 가.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가면 안 될 수 없게 그냥 거의 반 다 죽어 가지고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안 가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 교회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외부 강사가 오고요. 금, 토, 일은 이제 은사 집회를 해요. 대언, 예언, 사역을 하고 일요일 날은 별로 할 게 없으니까는 성경 읽기를 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들이 오면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온 사람들은 거의 뜨내기들이야. 소위 말하는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야.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이 뜨내기들인데 그런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엄청 헌금을 강요해요. 부흥 강사 불러 강요해, 예언시켜서 예언 사역다 통해 헌금 강요해. 목사님은 노골적으로는 못해. 왜? 목사님이 체면이 있으니까 못하지만 또 우회적으로 하기도 한다고요.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은사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니까 거기 성도들은 뭐 그냥 기도해서 받았네, 들었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 뭐 영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들어가네, 뭐 어떻게 해서 영을 쫓아냈네, 뭐 기름 부음이 임했네, 방언이 어땠네, 예언이 어땠네,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저보다 나이 어린 여동생 같은 집사들 우리 둘이 이제 그 부흥 강사한테 안수를 받고 오더니 둘이 수근수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뭘 수근수근 거리는 거야? 나한테 얘기 좀 해줘 했더니 언니는 몰라. 언니는 백날 말해도 몰라. 그래서 내가 백날 말해도 몰라도 좋으니까 나 얘기 좀 해줘. 나도 좀 궁금한데. 했더니 언니는 말해도 모른다 해서 아니 말해도 모르니까 좋으니까 얘기나 해줘 했더니 무슨 말 하냐면 이 아가씨 집사 그러니까 저보다 동생 집사 둘이 이제 여자애들 둘이 떠드는 거예요. 여자 집사 둘을. 근데 하나가 부흥사한테 안수를 받는데 부흥사가 귀에다가 속삭였대요. 혹시 목사님 대적한 적 있냐? 지금 영적으로 묶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와서 영적으로 묶인 거 얘기를 하는 거야. 영적으로 묶였단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어떤 목사님을 대적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를 영적으로 묶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풀린단다.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목사님이 성도를 묶는다는 게 있니? 그럼 또 목사가 묶이면 성도가 묶이니? 그런데 그 목사님보다 영권이 세거나 성도가 영권이 세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풀어줘야지만 그 묶인 게 풀어진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다 있니? 야, 이거 어디 무서워서 종교 같겠냐? 아니면 목사님이 성도를 묶어 대적해서 그런데 아니 대적도 좀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좀 그러면 많은 거지 뭘 그렇다. 아니 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별게 다 있다. 별게 다 있다. 참 별게 다 있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어떤 신령한 교회를 또 가게 됐습니다. 뭐 신령해 말이 신령이지 신령할 것도 하나도 없어. 맨날
그냥 맨날 되지도 않는 예언하고 환상 조금 보는 거야. 그런데 환상도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야. 환상을 보는 건 어릴 때부터 무속의 영이 있는 사람이 환상 봐요. 100%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은사가 열어졌다는 건요, 하나님은 환상의 은사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무속의 영이 있던 사람이야. 소위 신기가 있고 무속의 영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속으로 가면 무당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독교로 들어와서 어떤 그 영적 집회에서 영적 현상을 체험해서 환상 열리면 그 성령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집에 그런 영에서 태어날 때부터 환상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발현이 되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눈 뜨고 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이제 영적 체험이 많다 보니까 좀 아시는 거는 있었죠. 근데 그 목사님 말하기를 성도가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거나 예언을 받거나 또는 목사님의 어떠한 그 가르침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혼의 묶임이야. 영적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 날에 옛날에도 저런 소리 들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디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한 말이 뭐냐면, 윤 집사가 그동안 거쳐왔던 영성하는 집회에서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나 예언기도 또는 목사님들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목사님들의 감정이 상해서 윤 집사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때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한다거나 또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될 때 윤 집사도 많이 영적으로 묶여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진하잖아. 조금 다혈질에 좀 순진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래가지고 이래갖고 무슨 종교생활 하겠나. 진짜 막 솔직히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해결은 안 되지. 맨날 헌금 강요해서 막 집까지 바쳐. 막 헌금을 막 수천만 원을 해. 막 이랬는데도 되지도 않는데 이제는 막 목사님들이 막 뭐 안수하고 막 예언기도 해주고 막 뭐 조금 기분 나빠갖고 목사님이 감정이 안 좋으면 성도가 묶인다니까. 솔직히 막 정말 제가 또 한성질 하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죽지 못하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도 하고 그런 교회 가갖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날 그 일주일마다 또 은사 집회하면 예언받는 재미로 예언받고 안수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내가 속으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목사님은 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할까. 아니 도대체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할까. 그 목사님이 강달상에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러면 나는 속으로 그 목사님 얼굴을 앉아갖고 볼 때마다 태어나서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내가 보다 처음 본다. 어떻게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냐. 나는 태어나서 나는 보다 처음 봐. 나는 그 목사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저런 거짓말자니까 어딨냐. 맨날 그 생각만 해. 진짜야.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예언기도 하잖아. 그런데 헌금 목도리 입고 딱 예언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윤선이 주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저 신령한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알았나 보다. 내가 자기를 거짓말장이라고 속으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알았나 보다 하니까 갑자기 가슴에 막 뭐가 꽂힌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어떡하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았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었으면, 만약에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몸도 아픈데 나는 이대로 끝장나는 건가. 그렇고 막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자고 가는 어떤 그 집사님이 있어갖고 집사님 목사님이 나한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 윤집사를 용서해달라는데 난 너무 두려워.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했더니, 아유, 집사님 신경 쓰지 마. 목사님이 그 뭐 말했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저기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니까 너무 그런 거에 두려워할 거 없이 편하게 맘먹어요. 그래갖고 1시간 동안 그 집사님하고 떠들다가 제가 이제 얻어놓은 방, 그 지방이었으니까 그 집을 하나, 여기 월세집을 하나 얻어갖고 살았거든요. 거기를 갔어요. 밤에. 이제 자러 가야 하는데.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들어놓는데 내 몸에서 그 새끼줄 있죠. 그게 툭 하고 끊어졌더니 풀어져. 스르르. 나 새끼줄에 안 묶였어. 나 그냥 멀쩡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영적으로 묶였던 거야. 근데 그게 툭 하더니 이게 새끼줄 끊어지듯 두둑두둑 툭 하고 끊어지더니 스르르르 풀리고, 또 저쪽에서 툭툭툭 하더니 스르르르 풀리고, 몇 번을 툭툭툭 하더니 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영적 묶임이 있다니 이게 진짜 아니야? 아니 이게 진짜 아니야? 그러면 뭐야 이게? 나는 살아보려고 교회 왔고, 나는 은사하는 교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아니 내가 은사하는 교회가 나빠서 안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게을러요. 종교 열심히 없어서 동네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은사하는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네 교회도 아니고 지방에 은사하는 교회까지 가갖고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경기도에서 충청도 찍고 전라도까지 갔다가 충청도 찍고 그러면서까지 이 짓을 하는데, 영적으로 묶여가지고 진짜로 이게 새끼줄 같은 게 끊어져 나가니까 보여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믿고 내가 몸 아프고 영적으로 시달려갖고 살아보려고 교회 왔는데 영적인 걸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헌금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속았잖아. 속아서 몇 천만 원도 아니야. 더 많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파트 받쳤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주고, 그러더니 이제는 영적으로 묶이고, 뭐예요 하나님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놀랐던 적이 있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정말로 안수라든지 예언기도, 또는 어떤 그 목사님들의 어떤 얘기들, 또는 목사님들이 성도를 미워해서 정말로 저주하는, 미워하는 감정들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묶을 수가 있다 라는 거, 그가 어떤 영적 행위를 하거나 영적인 어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내가 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교회로 온 거야? 어디로 온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살려고 교회 왔는데 이게 뭐야? 목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날마다 작정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헌금하면 헌금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런데 결국은 끝에 가서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나를 묶었고 저주했고, 자기 뜻 안 맞는다고 나를 미워하니까 영적으로 묶였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근데 고통은 고통대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신앙생활 정말 너무나 잘해야지,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체험이 되니까 지금 이런 영분별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수라는 거는요, 그 안수를 하는 자의 그 영적 행위,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자가 나를 생각해서 어떤 영적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병이 걸렸으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또는 어떤 귀신이 있었으면 악한 영이 나가기 위해서, 또는 그냥 성도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또는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위해서
어떤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수라는 걸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는 축복의 행위고 나를 위한 치유의 행위이기 때문에 받는데, 문제는 목사님의 영이 성령이 아닌 경우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은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안 올 수 있는데, 이 목사님 영이 너무 세거나 내 영도 센데 목사님하고 내 영하고 안 맞으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동네 그 강장동 근처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알지도 못하는 교회 지나가다가 들어갔어. 영성 집회 한다고 해서 뭐 하나 그냥 보려고. 그러다가 얼떨결에 안수 받아갖고 미칠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2000년에 몸이 안 좋기 시작할 때 동네 교회를 갔을 때 어떤 거기 신실하신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명성교회는 김사만 목사님이 그 강대상에서 부요가 흐른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강대상에서 부요가 흘러? 그런 것도 있어?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런데 또 그분이 하는 말이, 순복음교회는 조용교 목사님이잖아요. 순복음교회 강대상에는 치유와 그런 그 영권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부요가 흐르고 영권이 흐르지? 그게 참, 그런 것도 다 있나? 그랬는데 이제 몇 년이 흘러서 제가 혼의 묶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암에 걸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상당 부분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말한 대로 얘기하면 그 교회 강대상에는 질병의 영이 흐르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는 그 교회, 어느 교회는 또 목사님이 자살을 했더니 나중에 그 교회 성도들이 몇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게 얘기가 짧을 줄 알았더니 길어지네요. 무속의 영이, 그러니까 무당이 신당을 차려놓고 점집을 차려놓습니다. 선녀 보살 같은 거. 네? 그런 걸 차려놓고, 근데 그 무당집을 가면요, 잘못하면은 그 무당한테 역사하는 귀신 붙어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무당 집에는 무당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무당을 장악한 무속의 영이 점집을 차리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로 완전히 무속의 영이 그 무당과 그 공간과 그곳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인은 무속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집을 가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굉장히 느끼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잘못하면 영부터 와갖고 굉장히 시달립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교회예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기도원 원장이니까, 기도원 원장은 주의 종으로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기도원 원장은 직분에도 안 들어있어. 기도원 원장은 직분에도 안 들어있어. 그런데 어쨌든 기도원 원장도 그렇고, 기도원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다 기독교를 믿으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기도원 원장이 교회나 기도원을 세우는 거를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의 영이 무엇이냐, 그 기도원 원장의 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공간을 장악한 영이, 그러니까 그 목회자 안에 역사하는 영이 교회라는 거를 세웠는데 그게 성령의 영이 아닌 경우는 타이틀은 교회인데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의 소굴, 복마전이라는 거죠. 기도원 원장이 기도원을 세웠는데 성령이 세웠으면 좋은데 그 원장님에게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세웠다면 그곳은 말이 기도원이지 기도원이 아니라 악한 영이 세운, 악한 영이 그냥 기독교인양 빙자해서 속이기 위해서 세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사역자한테 안수를 받으면 그 사역자에게 흐르는 영이 이 성도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명석교회에서는 부여의 영이 흐른다며, 순복음에서는 신유와 영권이 흐른다며,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 성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는 그 목회자를 장악했던 영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그 교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근데 장악하고 세운 사역자가 무속이나 이방 종교에서는 스님, 법사, 무속인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기도원 원장들인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지를 않았다면 그 강대상에서 소위 말해서 흐르는 영은 목사님을 장악한, 기도원 원장을 장악한 악한 영이 흐를 때는 그들을 믿고 안수를 받았을 때는 다 들어온다는 거지. 공감이 되시죠? 그러면 안수를 받았는데 왜 아파? 성령님은 왜 아파? 성령님은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몸이 아프면 몸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울했던 게 떠나가고 마음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묶이고 매여서 많이 힘들었던 게 풀어져요. 물론 완벽하게 풀어지지는 않아요. 왜? 영이 나갔다가 다시 와. 그런데 목사님이, 성령님은 계속 그 성도를 1년이고 2년이고 기도해주면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 영이 못 견디고 떠나가요. 그런데 왜 성도가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아파? 그거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원장이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명연반응식으로 영을 터치했기 때문에, 영을 만져놨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드러나서 더 아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도 10%에서 20%는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나 80%는 목사님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두에 내가 안수를 받았을 때 심장이 아팠다 그랬잖아. 전에 없었던 현상이었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제가 4년인가 5년을 심장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네 집에 어머니가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안수 받는 행위를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무리 사역자라도 어떤 영인지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목사님들은 안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목사님들이 아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이하고 다 아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나도 내가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모르는 게 있는 것처럼, 제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아시는 게 있지만 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안수의 위험성을 아는 목사님들이 많지를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안수를 많이 하세요. 근데 특별히 그 은사 집회한다는 목사님들은 정말 안수를 많이 해. 거기가 제일 위험해. 왜? 거기가 복 맞을 확률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안수에서 영적으로 자기가 안 좋아지고 육적으로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병들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미칠 수 있고, 진짜 극단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일어나더라도 잘못된 영적으로 안 좋은 목사님이나 사역자 또는 평신도 또는 기도원 원장한테 안수 기도를 받을 경우는 나처럼 영적으로 묶여가지고 이상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팁입니다. 팁. 어떤 분들은요, 기도가 너무 갈급하다고 그래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방언기도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나는 기도가 너무나 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를 못해서 너무 갈급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고 365일 기도 시간이 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까 봐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365일 기도하는 데가 있다고 칩시다. 또는 기도처가 있어서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거나, 또는 그 아이합이라고 24시간 기도의 집, 그런 데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와서 기도하는 데는요, 그 공간이 성령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악령이 지배하는 공간이면요, 내가 교회인 줄 알고 또는 기도원인 줄 알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간을, 그 교회와 기도원이라는 그 공간을 지배하는 영하고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러 갔어. 기도가 갈급해서. 그래서 막 은사 집회하고 365일 날마다 기도하고 2시에 막 목사님, 원장님, 목사님이 막 기도해 갖고 그런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간다고 나한테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가 또는 기도원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 같으면 당신이 기도하는 거 괜찮다. 그런데 당신이 기도할 갈급해서 어느 교회를 가서 내가 잘 모르는데 기도를 좀 한다는, 알지 못하는 그 기도처로 가서 기도할 때 당신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거기 영하고 싸운다. 당신하고. 당신의 기도가 거기 영하고 싸울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신이 훨씬 나빠질 수 있다. 그거를 알고 가라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요, 그냥 잘 따르던 목사님이 있었고 그 목사님 밑에서 영성을 배웠는데요. 그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당연히 다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밤에 이제 답답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그 교회 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영들이, 귀신들이 나타나고 동그랗게 자기 옆에 진치듯이 앉아있었다. 그래갖고 막 자기가 쫓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너무 갈급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기도를 좀 하고 열렸다는 그런 기도처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교회를 갈 경우 잘못하면 거기 영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디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할 때는 또 이왕에 하려면 자기 집에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어차피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가 내 집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집에서 해야지 내가 영적 전쟁도 하고 또 우리 집에서 기도도 쌓고 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도 하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날마다 그냥 성경 읽고 한국말로 1분이라도 괜찮아. 1분이라도 괜찮고 2분도 괜찮아.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마음껏 하란 얘기예요. 하고 싶을 때까지. 근데 나는 1분도 지겨워. 그럼 1분도 지겨우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해. 그냥 꾸준히만 하시라고요. 꾸준히. 그래야지 방언기도 같은 것도 집에서 잘못하면 집을 영도로 불러들여갖고 집을 또 영적인 그 난장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정말 절제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안수는 되셨으면 하지 말고 받지 말고 너무나 영적인 영성하는 교회 쫓아다녀가지고 안수받고 예언받고 거기 또 목사님들이 또 원장 목사들이 좀 많잖아. 또 한성질 하잖아. 그래갖고 또 성도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또 뒤에서 욕하고 또 심지어는 막 저주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나쁜 목사들은 성도 묶는다는 거 어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묶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영성한다고 은사한다는 게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은사가 좋은 거예요. 정말 은사는 좋은 건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목사님이 자기를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희생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면 그거는 진짜로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은사가 다른 동네에서 와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그 군림하는 데 쓴다면 거기는 교회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야. 악령의 소굴이야. 근데 그 악령의 소굴을
교회다 기도원인 줄 알고 거기 가서 예언받고 안수받고 거기서 훈련받는 자식 거기 가면 정말 온갖 악령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만 묶이고 몸도 영혼도 다 피폐하고 또 주머니까지 다 털려요. 주머니 그냥 근데 어느 정도 털리냐면은 있는 전세를 가지고 전세 대출까지 받아갖고 헌금하라고 하려고요. 어떤 경우는 신용대출, 없는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헌금하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순적하게 해야 돼요. 괜히 영성한다, 훈련한다고 쫓아다녀봤자 정말 그런 좋은 교회가 있고 성도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건 진짜 100점 만점인데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잘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